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게에 이렇게 갔는데 겉으로는 너무 아름답게 잘 꾸며놨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인테리어를 해놓은 이런 가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뜩 기대를 가지고 다 그 앞에 서서 간판도 보고 그 안에 실내 장식도 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안에서 음식을 즐기고 나의 시간을 잘 보내고 갈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아마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많은 분들이 맛집 탐방을 잘 다녀요. SNS를 통해서 맛있는 곳을 소개해서 미리 보고 가서 음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문을 듣고 또 눈에 보이기 좋은 곳을 딱 보고 판단해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기대했던 것과 다르고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서비스가 형편이었고 또 음식의 맛도 사람들이 말했던 것과 다르고 또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그 상점을 다녀왔던 그 기억이 아마 여러분 손에 남겨졌던 그 계산서만 남는 경우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맛집이라고 해서 가는데요 생각과 맛이 다르고 사람들의 평이 저마다 달라서 실망하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식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하고 있고 찬양도 있고 봉사도 있고 그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정작 그 안에 복음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 모양 교회일 수 있어도 정말 교회로서의 온전한 역할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교회로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요즘에 이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얼마 전에 한국마트 가서 보니까요 성경 공부한다는 전단지가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기쁜 소식 선교예요. 구원파의 성경 공부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잘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요 이런 광고에도 미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인 줄 알고 갔는데 교회가 아닌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저랑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목회자가 한 분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공부할 때 미국에서 같이 공부할 때 사역제를 찾다가 어느 교회를 간 거예요. 불러서 사역제를 갔는데 지휘자였거든요. 지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살짝 이상한 거예요. 살짝 이상해서 봤더니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이단 시위가 걸려있는 한국의 대형교회인데 그 지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방문하니까요 교회 모든 성도가 다 큰 절을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걸 가지고 되게 고민을 한 거예요. 자신이 알아보니까 이게 정통교회가 아니고 이단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계속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좀 이상한 거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우리들 알게 모르게 위장하고 접근해 있는 복음을 가장한 악한 영들이 참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깨어서 복음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요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였고 그 안에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상한 가르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들이 교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조건을 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진짜야.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리고 믿는다라는 그 말로는 부족해. 너희들의 행위가 더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나씩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 은혜 플러스 인간의 공로, 십자가 플러스 율법,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만의 조건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더 경건해 보여요. 더 율법을 지키고 말씀 안에 본인들이 정말 행위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하는 행동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율법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나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섬김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삶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조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복음이 흔들리면 그 교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돈독하게 성숙하게 잘 자라나는 것 같아도 복음이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꼭 소경이 다른 사람 소경을 인도해 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중심에서 밀려나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인간의 의나 공로가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교회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경제와 비교와 경쟁이 가득한 공동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먼저 선포한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아주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그냥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무너져가고 있는 이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세우기 위한 선언으로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변화되는가?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를 오늘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로 증거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가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되고 열매 있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나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복음은 나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라고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십자가에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 곧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교만했던 자를 십자가에 매달아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삶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그 자리를 만드는 실제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자리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자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요, 나와 기준이 다른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 기준이 나올 수 있고 내 감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의의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전히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도 분을 참지 못하고 아직도 무언가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이런 저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직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는 것이지 단지 종교 하나를 더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못 박힌 자리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리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다짐하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요, 자기 주장이 약해지고 자기 변명은 줄어들고 자기의 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십자가가 흐려진 교회,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날마다 누가 옳은지, 누가 더 옳은지, 누가 중요한지 이것을 놓고 다투는 모습들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나도 살고 예수도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내 자신이 먼저 죽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모였을 때 서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좀 져주기도 하고요, 져야 합니다. 꼭 무슨 경기를 하면 승부욕이 발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특별히 오늘 윷놀이 할 건데 또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승부욕을 발휘하지 마세요. 실력만 발휘하세요. 여러분, 복음적인 교회는요, 서로 경쟁하기보다는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모습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내 부족한 부분을 맡기고 나아가는 모습이 그 교회 안에서 보입니다. 또한 그 교회 안에서 누구를 정죄하기보다는 은혜로 감싸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라면 오늘 이 순간부터 저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자세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옳습니다 라는 말보다 주님이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더 자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내 자리가 비워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복음의 열매로 증거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공동체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어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주제로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저희들을 통치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요,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교회는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다수의 소리보다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습니다라는 고백은 더 이상 나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를 향한 긍휼, 또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인내, 또 연약한 자를 품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인간적인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끊임없는 판단과 정죄와 비교와 경쟁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예수님이 살아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가지는 열매를 맺죠. 만약에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연결되어서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들도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매 맺으려고 발버둥 쳐도 내가 예수와 상관없이 떨어져 있으면서 발버둥 치면요 열매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그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요 주님께 꼭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로 증거되는 교회는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가 살아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 내어드리며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힘들죠. 지치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그 어느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랑에 붙들린 공동체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요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사랑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는 이런 다짐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사랑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말할 때 사랑을 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삶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아는 성도는요, 신앙생활을 의무처럼 하지 않습니다. 꼭 해야 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는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전에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족도 내놓았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복음대로 살아가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삶의 출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아니에요. 죄인과 죄사함을 받은 자로 분류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믿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도 저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사랑을 나누며 정말 그들의 삶 속에도 그들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프리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사랑하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환경들을 다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열매로 증거되는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복음의 열매가 있는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열매로 증거되는 교회는 먼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교회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앞세워지지 않고 내세워지지 않고 오직 십자가 앞에 서는 공동체. 그리고 복음의 열매로 증거되는 공동체는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사시는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곳, 그곳이야말로 복음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로 증거되는 교회 마지막으로요,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린 공동체가 바로 복음의 열매로 증거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부족해서,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아가 드러남으로 정말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집부리고 있는 우리의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중심이 되고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또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겠습니다.